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이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김맛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 성 모퉁이의 누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가운데 셈문과 마몬이 중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지역이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따라 협력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지방의 관리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대로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는 레위 사람과 지방의 관리 하사랴가 자신들이 맡은 곳을 중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아멘. 레위 사람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일라 지방 관리 하사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방을 대표하여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당할 몫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눈으로 보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바빠서 그 성벽 재건에 빠져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대신 성벽 재건을 하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맡은 일에 발을 빼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느디님은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때에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레위인에게 보내 성전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노예였던 것입니다. 다른 주장으로는 기브온 사람들 중에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보내 노예로 삼았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레위인을 도와 성전에서 일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성전에서 사용할 물을 떠오거나 장작을 패는 잡일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 역시 레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노예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성전이 꼴보기 싫었다면 성전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을 했고 기꺼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에서 쓸 물을 떠오는 것이, 제사에 쓸 나무를 패는 것이 노예로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그랬기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기꺼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뿌릴 물 한 바가지를 떠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인물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살랍에게는 자식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막내였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도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살랍의 아들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여섯째 아들 한운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참여한 사람이 여섯 번째 아들 한운 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살랍의 그 많은 자식들 중에 한운이란 이름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나서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한 가지 소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하나님께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너는 열심히 있던 누구누구라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 중에서 높낮이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때에도 그게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